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몇 주 전부터 율법주의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율법주의를 다루는 이유는 이 율법주의가 다른 복음 중에서도 가장 파괴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아마 12월 마지막 주까지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하면 설교는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1월 10일 날 제가 껍데기 신앙에서 돌아서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존재의 변화 없이 흉내만 내고 있는 것, 이거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형식은 화려한데 내용이 전혀 없는 것,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있는데 마음은 전혀 없는 것,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것, 역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율법주의라고 하죠. 여러분, 신앙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입니다. 본질입니다. 그럼 무엇이 신앙의 본질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으로 사랑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라 그랬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쇠마의 말씀입니다. 쇠마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요 그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당연히 일어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예배합니까, 여러분? 주일 1시에 정한 시간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부차적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온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왜 주님께 기도합니까?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까? 그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거절과 반대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선교하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부부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왜 자녀들을 낳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본질이에요. 이거 놓치면 모든 걸 다 놓치는 것입니다. 제가 껍데기 신앙에서 돌아서라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사경의 전주에 11월 17일에는 육체를 의지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자기 육체를 의지합니다. 육체 여러 가지가 있죠. 경험, 지식, 스펙, 돈, 인맥, 유산, 건강, 외모,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자랑할 만한 육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궁극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자기를 낮추라 하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율법주의에 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본문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그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9절 바로 위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소제목이 있을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대상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누구죠? 9절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누군가요?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이 바로 이 율법주의자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이 율법주의자들이 내세웠던 기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완전한 율법의 준수예요.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하면 빨리 올 수 있을까? 그래서 이들이 정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들이 내걸었던 기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단 하루라도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날에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기록된 율법, 특별히 모세오경이라든지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율법들 다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기록된 율법뿐만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이걸 구전율법이라고 그러죠. 아버지로부터 자식에게, 자식에게서 그 자식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 구전율법조차도 그들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구전율법을 유대인들이 미시나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미시나를 주석으로 만든 것이 가르침의 완성이라는 뜻의 게마라예요. 그리고 이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치는 것이 5세기에서 약 6세기경에 만들어진 그 유명한 탈무드입니다. 이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지키는데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기록된 율법뿐만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 율법을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자,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물론 세리도 함께 올라갔죠. 먼저 이 바리새인을 주목해 보시죠.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죠? 서서 따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늘 서서 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겁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의 태도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세리 같은 자들에 비해서 자신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종교적으로 얼마나 대단한가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에요. 자, 11절 보시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토색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스윈들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기꾼이라는 말입니다. 불이나 간음하는 자는 여러분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자, 이런 자들과 나는 다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런 죄 짓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죠. 근데 알고 보면 가만히 보면 세리가 이렇게 살거든요. 세리는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지 않습니까? 사기꾼 같은 존재. 세리입니다. 그리고 세리는 불의합니다. 그리고 세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퇴폐업소 이런 데를 그냥 밥 먹듯이 드나들던 그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다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12절 보시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그래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서 금식일은 딱 하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하루만 금식하도록 허락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은 월요일과 목요일,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올라갔다가 내려온 날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건 원문 번역이 약간 애매하게 번역이 됐는데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11조가 되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은 잘 번역했는데 I give tithe all of that I poss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러니까 수입의 11조가 아니라 자기 재산에서 11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 보세요. 머리 숙이지 마시고요. 이 바리새인은요, 율법이 요구하는 하루 금식을 넘어 일주일에 2번씩, 그리고 소득의 11조, 소산의 11조를 넘어 자기 재산의 11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열심 대단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행여라도 결격 사유가 생길까 봐 더 해버리는 거예요. 반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13절 보시면 세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한번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누가 더 의로워 보입니까? 바리새인이 더 의로워 보여요? 아니면 세리가 의로워 보여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난 쟤보다 나아요. 난 저 세리보다 나아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죠.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동족인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던 흡혈귀 같은, 매국노 같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직업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리고 두 번째가 창기예요. 이들은 회당 출입도 아예 금지되었을 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버러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리를 보면서 나는 저 사람과 달라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의 눈에 보기에 적어도 자기는 세리보다는 의로워 보였을 거예요. 근데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누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놀랍게도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방금 여러분 읽으셨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어요. 이유는 뭘까요? 자기를 높였기 때문이에요.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이유는 자기를 낮추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자기를 높이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자기를 낮추는 것일까요? 9절 말씀 보시죠. 9절 말씀 다시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자기를 높이는 것이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 이것이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나는 의로워. 반대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면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고백하면서 자기를 낮춰야 돼요. 반대로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자기는 높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대적하세요. 제가 몇 주 전부터 율법주의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율법주의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자기의예요. 자기의. 이 자기의는 가장 위험한 율법주의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 율법주의는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지 않습니다. 자기의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절대 복종하지 않습니다. 대표가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다 같이 로마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기 의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3절 다시 보시면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따라하시죠. 그 어떤 육체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선언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도 이스라엘은 자기 의에 똘똘 뭉쳐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4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는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끝냈어요. 율법의 모든 의를 예수님이 이루시고 그 의를 믿는 자에게 다 전가시켜 주시겠다고, 떠넘겨 주시겠다고, 뒤집어 씌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을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의, 이것을 복종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말씀 2절을 보면 이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죠.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올바른 지식은 따르지 않는데 열심은 대단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예전에 베스트셀러였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제 나이 아래로는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법한 책인데, 그쵸? 이 책의 저자인 스티븐 코비가 딸과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그 대화에서 이 딸은 출산 후에 아이를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너무 지쳤습니다. 이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이 어린 아이 하나를 키우느라고 내 할 일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할 기회가 없어요. 이것이 일종의 시간 낭비는 아닌가요? 우리 중에도 아이를 낳고 경력 단절을 염려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그 탄식을 내뱉는 분들은 아마 없겠죠. 이 딸의 이 탄식에 코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간 관리 같은 것은 신경 쓰지 말아라. 달력은 없애버려라. 그리고 지금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를 돌보는 것을 감사하고 즐기도록 해라. 명심해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시간 관리 우리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 관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쪼개면서 분주하게 죽을 힘을 다해 달렸는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마지막에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에 열심을 다하고 정말 빠르게 힘을 다 달렸으면 달린 만큼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돌이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열심히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열심 중요합니다. 인생을 한 분야에서 열심히 살잖아요. 여러분,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10년 동안을 한 분야에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 힘을 다하면 적어도 만시간은
그 분야에서 투자하게 되는데 그러면 대부분은 전문가가 됩니다. 한 분야에서 이렇게 성실하기만 해도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인정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부와 명예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열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방향 위에서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 관리가 시간 관리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열심은 있었어요. 하지만 방향이 처음부터 틀렸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길을 내어 주셨어요. 하지만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그 길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모르죠. 그들은 지금도 모른 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열심을 내되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열심을 내면 안 되고 진정한 복음,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그 복음을 따라 열심을 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올바른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필연적으로 사람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을 다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뭐고 자기 의가 뭐지?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자기 의는 자기의 어떠함이에요. 보통 의 그러면 옳음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의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어떠함이에요. 이걸 모르면, 이걸 무시하면 결국은 우리가 자기 의를 내세우게 돼요.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1장 1절로 4절 보시겠습니다. 1장 1절로 4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는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의 아들에 관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리고 1절로 4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알려면 반드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 모르면 결국 하나님의 의를 모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자기 의를 내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지루한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자기 의에 빠질 때 드러나는 대표적인 증상 몇 가지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의에 빠지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 하게 됩니다. 이게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다시 누가복음 18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누가복음 18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11절 12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예. 여기 11절 12절에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한 번 나오죠. 그러면 나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옵니까? 11절 12절에요. 2번 나오죠. 그렇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2번 나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나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에 빠지면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가 아니라 오직 나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을 나병 환자라고 불러요. 나병 환자. 나밖에 모르는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 환자의 가장 큰 소원이 뭔 줄 아세요? 나병 환자의 가장 큰 소원. 통증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우리가 통증을 느끼려면 뇌에서 전달되는 신경체계가 우리 몸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칼에 베인다든지 아니면 불에 데인다든지 그러면 뼈가 부러진다든지 이러면 우리는 엄청난 통증을 느껴요. 왜냐하면 대뇌로부터 머리로부터 전달되는 이 신경체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문둥병 환자들은 이 신경체계가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손가락 하나가 그냥 뚝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 일어났는데 코가 그냥 문드러져서 이거 그냥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프지 않대요. 이 문둥병자들이 그토록 원하는 거 통증 한번 느껴보는 거. 여러분, 문둥병자들이 정말 비참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지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 지체 생각해 보세요. 이미 몸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머리에서 아무리 명령을 해도 떨어진 지체는 반응을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끊어진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나 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들의 떨어진 지체처럼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셔도 나 하는 나병 환자들은 절대로 이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설교하는 저도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이 나병, 지독한 이기주의. 우리 안에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복음에 세뇌된 것입니다. 또 자기 의에 빠지면 자존심이 무척 셉니다. 무시당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죠. 여러분, 자존심하고 자존감이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존감은 나는 소중해 라는 말이에요. 나 소중해. 우리 중에 자존감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웬만한 공격에는 이렇게 윽 하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에요. 웬만한 핀잔을 들어도 웬만한 충격에도 허허 웃고 넘어갑니다. 잘 안 무너져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엄청 높아요. 우리 딸 수지가 그렇습니다. 지 맘대로 해요. 별로 상처 안 받고. 사람들이 우리 딸 보면서 얼마나 사랑받고 자랐는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엄마 아빠가 도대체 어떤 사랑을 줬길래 쟤는 저렇게 끄떡이 없지? 자존감이 높으면 나는 소중해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자존심 뭔 줄 아세요? 자존심은 내가 누군데 이거예요. 날 뭘로 보는 거야? 남자는 자존감으로 버틸까요? 자존심으로 버틸까요? 자존심 하나로 버팁니다. 남자는 직진입니다. 못 먹어도 고고요. 예? 없어도 가오는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러면서 없는 살림에도 막
있는 대로 갇혀 있고. 뭐 남자만 그렇습니까? 남자만 악하나? 여자들은 왜 웃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날 뭘로 보는 거야? 사람들이 조금만 말실수하면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이런 모습들이 바로 자기의에 빠져있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또 자기의에 빠지면 다른 사람의 조언을 안 듣습니다. 왜 안 들을까요? 자기가 옳잖아요. 자기가 의롭잖아요. 반대로 타인은요, 틀리죠. 왜냐? 그 사람이 틀려야 내가 옳아지기 때문에 나는 늘 옳고 저 사람은 틀렸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결국은 멸시하죠.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를 옳다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죠. 바리새인 같은 사람. 모든 율법을 다 지켜요. 하지만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나밖에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자존심이 무척 세고 무시당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콧대가 얼마나 높은 줄 압니까? 제가 CBS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새 같은 존재라고. 새는요, 나무 위에 홀로 이렇게 앉아있죠. 땅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하고 나는 질적으로 달라. 이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새 같은 존재들. 사두개인들은 개 같은 존재들이고요. 지독한 현실주의자들.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티는 아주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후 불죠. 눈을 이렇게 까 뒤집어 가지고 후 불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다가 한 번 더 불어봐. 티가 어디 있는지 안 보여요. 근데 눈이 따갑대. 후 불어줍니다. 그럼 몇 번 불면 괜찮아 이럽니다. 날아갔다는 거죠. 들보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 건물의 구조로 말하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걸쳐져 있는 이 콘크리트 같은 옛날 한옥집에 보면 아주 그 아름드리 나무 줄기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쫙 걸쳐져 있는 거 이게 들보라고 그럽니다. 이게 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인대요.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기가 막히게 찾아내죠. 이 잡듯이 찾아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수하는 것만 보면 막 지적질하고 이런 사람들. 자기 의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이 자기 의는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자,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 바울 당시에 바울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신칭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례파들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은혜만으로는 안 된다. 믿음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거. 이 알파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할례예요. 남자의 생식기에 생채기를 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다른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만의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례파들은 말했어요. 이들은 바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이었어요.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 중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이렇게 미혹했어요. 믿음만으로는 안 돼, 이 사람들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의를 버리고 할례를 받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바울이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4절 말씀 보시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모든 구속의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걷어찼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부인하고 옛 모습으로 돌아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옛 율법으로 돌아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졌다는 말씀이에요. 2장 16절 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다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특별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셔서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비유로 돌아가서 바리새인은요 자타가 공인할 만큼 의로운 자였어요. 세리는요 반대로 자타가 공인할 만큼 끔찍한 죄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세리는 반대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며 손가락질했을 세리, 아마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는 너무 끔찍한 죄인이었던 것 자기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날 아마 예수님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보셨을 수도 있어요. 세리는 난생 처음으로 최초로 정직해진 날이에요. 바로 이날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방법을 정확하게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존재를 보니까 나는 도무지 그동안 회당에서도 그 누구 하나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을 만큼 사람들의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만큼 더러운 존재였지만 불의한 존재였지만 가늠한 자와 같은 존재였지만 정말 끔찍한 죄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존재 자체로 나간 거예요. 그 어떤 가면도 쓰지 않고 그 어떤 허울도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자신의 실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백한 거예요. 하나님 저 죽일 놈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이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진실합니까? 얼마나 정직합니까? 이 자기를 낮춘 이 겸손의 자리가 바로 세리에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고 구원을 얻는 자리였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선언하시는 자리였어요. 이 세리와 달리 우리들은 자꾸만 감추려고 하죠. 의로운 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된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냐? 창세기 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 6절 7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예. 타락한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없어서 나설 수 없는 존재가 된 이들이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껏 해 입은 것이 무화과 나무 잎을 대충 엮어서 얼기설기 대충 가린 거예요. 이걸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걸로는 자신들의 수치심을 감출 수가 없어요. 이걸로는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1절,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 편에서 이들에게 가죽옷을 손수 지어서 입혀주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신 거예요. 인간이 준비한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숨기기 위한, 감추기 위한 그들의 지혜로 짜낸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였다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준비한 선물은 가죽옷이에요. 이 가죽옷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 대신 죽고 우리 대신 심판받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의를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떠넘겨주시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이 의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불의함을 감추려 하고 의로운 척하는 것. 근데 이건 인류의 아주 오래된 DNA입니다. 그건 바로 아담이 했던 짓입니다. 그 짓을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해왔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도 했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성도라는 거룩한 무리라 칭함을 받는 우리들조차도 어느새 우리도 모른 채 세뇌되고 잘못된 가치관에 임박여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척한단 말이에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개역 한글 성경은 우리의 의는 다 누더기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편에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지혜로 짜내는 이 무화과 나무잎 같은 이 모든 시도는 다 누더기 같은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인간의 아주 거추장스러운 지혜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이 앞에서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대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때를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베풀어지는 은혜인 것을 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지만 저는 여전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읽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입니다. 구원 받을 때도 믿음이었고 구원 얻은 이후에도 우리는 믿음입니다. 절대 행위가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떳떳하게 살고 이 자리에 오신 분,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런 분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래야 저도 안심이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 때 면목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은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여서 너무 다행이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래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스펙을 요구하고 너무나 많은 전문 지식을 요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신이 되려고 해요. 슈퍼맨이 되려고 해요. AI가 되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절대 AI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바둑 기사 중에 이세돌이라는 기사를 아십니까? 별명이 센돌이죠. 저도 한때 잡기를 좀 즐기다가 바둑계에 입문한 적이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사가 이세돌입니다. 이창호는 재미없고 이세돌 바둑이 재밌습니다. 바둑을 좀 아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끄떡끄떡 하실 텐데요. 이세돌이 알파고라는 인공지능과 5판을 뒀습니다. 처음에는 이세돌이 5판 다 이긴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결과 첫 판 졌습니다. 둘째 판도 졌고 셋째 판도 졌습니다. 그걸로 인류와 AI의 겨루기는 AI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이미 5판 중에 3판을 이겼기 때문에 이세돌이 2판을 이긴다고 해도 그건 AI의 승리예요. 근데 이세돌이 힘을 다해서 4번째 판을 뒀는데 이세돌이 이기죠. AI가 버그를 냅니다. AI가 갑자기 돌아버려요. 예상하지 못한 수를 만난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 5번째 판도 이세돌이 집니다. 결국 한 판 이기고 4판 졌습니다. 그 후로 인간이 AI를 이기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AI와 겨룰 수 있는 신의 경지에 도달한 바둑 기사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이런 일들은 바둑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쉬지 않고 자신을 연마하기 위해서 오늘도 불철주야 노력합니다. 더욱 완전해지기 위해서.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결코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 완전주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제가 볼 때 너무 허술한데 본인은 계속 완전주의를 추구하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너 불완전해 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데 계속해서 완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받으실까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하면 하나님 성에 찰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므로 완전주의랑 일찌감치 버리는 게 좋아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할 뿐이지 도달할 수 없는 완전을 추구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오직 은혜만이 필요한 거예요. 네,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도 면목 없죠?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나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왕노릇해야 돼요. 근데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는 놀이터가 있어요. 거기 어딘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의의 권세예요.
의의 힘, 의의 파워,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이 의, 이것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놀이터예요. 반대로 죄는 사망이란 놀이터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겠습니까? 의의 놀이터에서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찬양팀이 자주 선곡하는 곡 중에 은혜에 해당하는 곡들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특별히 우리 박중원 집사 매번 은혜 그러잖아요. 은혜밖에 없나 쟤는. 네. 오늘도 보세요. 우리 서준영 집사 보세요. 오늘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니 우리가 기댈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완전하심? 저와 여러분의 대단한 능력? 그거 소용없어요. 언젠가 다 무너져요. 언젠가 다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다음 주도 우리 죽을 날까지 의지할 것은 오직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는 자기를 낮춰요.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사셔야 돼요. 나 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케냐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더니 한 에티오피아 출신의 신학교 교수인 목사님이 쉬는 시간에 저를 찾아왔어요. 막 아주 노발대발해서 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영어로. 대충은 알아듣겠는데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또박또박 말해봐. 제가 또박또박 다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 아는데 왜 자꾸 그 얘기 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죄인 취급하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은 내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면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세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의 인생이 시작됐어요. 우리도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요? 계속해서 은혜로 살아야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에 오실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앉으시면 먼저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지난주도 잘 못 살았네. 이런 후회가 돼요.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돼.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전 여전히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자기의 의에 덫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존재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 이후에도 믿음이어야 하고 은혜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나나 하지 마시고 나의 완전을 추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뻔뻔스럽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좀 손을 얹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여전히 나나나 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지독한 이기주의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자존심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무시당하는 거 못 견뎌하는 그 자존심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데 날 뭘로 보는 거야. 내가 이제까지 자존심 하나로 버텨왔는데 이것마저 무너지면 나는 없어지는데, 그거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좋은 충고 따위는 필요치 않아. 나는 내가 해. 내 인생 내가 살아. 이런 생각도
오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타인들은 다 틀렸고 그래서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혹시 마음속에 멸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우리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 티를 뽑아내고자 하는 그런 악독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삶이요 너무 메마르고 생기는 하나도 없이. 교회 30년 40년 다녔는데 갈수록 인격은 피폐해지고 그리스도 닮은 모습은 하나도 없고,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닮아지지 않는 우리의 이 비참함, 그거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결단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어요. 이 시간 함께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